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온 거룩한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그리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가치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용한 영적, 육신적, 물질적, 정신적 양식을 주께서 풍성히 공급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의 치유하심과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우상적 존재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한 영적, 육신적, 물질적, 정신적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의 치유하심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로 사죄의 확신 가운데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문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가심을 따라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깨끗하고 거룩한 삶,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구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선한 일에 힘쓰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사람의 필요와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인내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고 힘들어 주셔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나무 교회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서로 연합하고 섬김으로 주위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들에게 각 나라 가운데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영광과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의식을 기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신 사람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그들이 그의 가르치던데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어떤 교훈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하면은 기승전결이 있죠. 그러면 결론은 대체로 어떻게 나야 됩니까?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죠. 그렇죠? 중간에 뭐 그 폭풍도 불고 험한 산도 넘어가고 폭우도 쏟아지다가 잠잠해지고 뭐 소원의 항구로 도착을 하고 꿈꾸던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이런 스토리 전개가 읽는 사람에게 그 마무리 짓는 그 어떤 안심하는 여운을 남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소위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복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충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삶 자체가 충격으로 시작을 해서 충격으로 마치죠. 근데 오늘 그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놀랬다라고 합니다. 놀랬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소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는 뭐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래.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나 또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이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같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를 원하니까 이거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놀래 자빠져서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두 개 다. 충격을 주다가 위로로 마무리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가르친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 이 충격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놀랬지만 제자들도 더 놀랬을 거예요. 자, 여기 놀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망치로 뒤통수를 탁 치면 어때요? 탁 치는 이게 가볍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거 뭐, 절도 아니면 그야말로 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런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자기 실수로 앞으로 꼭 갈아줘도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이 와서 동수를 망치로 치는 거예요. 이게 놀라다라는 거. 밖에서 충격을 가하다.
이게 본래 의미고, 여기 확장된 의미는 뭐냐면, 뭐 누가 내 뒤에 와서 망치로 때리겠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들었던 개념, 교훈,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지 해서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받다. 이게 놀라더라. 우리가 이제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진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좀 치우친 게 있죠. 근데 그 치우친 거는 제가 소위 여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을 제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치우쳤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저에게서 메시지를 듣던 분이 저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을 만나면 어떠세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듣다가 못 들어서 그냥 튀어나간 적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또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가 나올 때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용남 전도사였어요, 당시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평소에 누구 얘기 들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얘기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듣다가 여기 젊은 선지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여 먹을 것을 줘요, 병을 고쳐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도 고쳤을 거예요. 고쳤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나 너희 도무지 모르. 그러니까 뭐 병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그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근데 여기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놀래 그냥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11조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충격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듣는 바리새인도 충격이지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도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격적이고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에 들었던 가치관, 고정관념에 뭐를 퍼붓는 거냐? 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폭탄.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을 가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소위 뭐냐 타겟이에요. 타겟.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에도 그렇고요. 뭐 가버나움에서는 절벽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물이 가운데로 지나서 통과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다가 자기들을 지적하는 걸 가지고 죄를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죄를 예수님께 묻냐면 소위 신성모독죄, 참남하다. 두 번째는 무리를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한다라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 당시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죽으면서 하는 게
껄이라면요, 껄. 껄껄껄하고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용서할 걸, 더 많이 베풀 걸 한대요. 그 얘기 뭐예요? 후회한다면요.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 좋은데 남이 나한테 너 그 인생 헛살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도 내 인생 헛살았어 하지 마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까? 저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들처럼 껄껄껄하고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리를 놀라게 했어요. 무리를 놀라게 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이 뭐냐. 자, 여기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요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마친 게 아니고요. 5장에서 7장까지예요. 자, 5장에서 7장, 5, 6, 7장, 요 세 장이에요. 이 기록한 이 마태는 그야말로 핵심만 뽑아서 정리한 거죠. 제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몇 번 강의했죠. 여러 번 했죠.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죠. 여러 시간 했죠. 이 여러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갈릴리 쪽일 거예요. 여러 시간을 강의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요. 이 가르치는 권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냥 뭐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 놀랬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마태는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리들을 보니까 이건 뭐 그들이 보여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뭐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무리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요 21절이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 해서 그래. 세 번 해야 되는데. 이거 웃자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여 주여 할 때 두 번 하지 말고 세 번 하세요. 네, 신앙생활은 입으로, 천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데요. 자, 이 말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소위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는 것을 가장 우리 현실에서
실감 있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몰라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없을까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까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남녀 관계 있죠, 남녀 관계. 더 이걸 축소시키면 부부 관계예요. 여보 여보 한다고 부부 관계가 원만해요? 안 하신 분들은 모르죠. 나는 결혼하면 여보 여보 하면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다 여보 여보 하는 자에게 줄 거야. 그렇게 결혼해요. 결혼하고 나면 그 결혼 전에 그런 다짐과 고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짐하고 확신하고 결단하고 결혼해도 결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가 사랑도 없어요. 근데 관계만 맺어요. 이거 뭐예요? 그게 무슨 그게 관계냐 이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신뢰가 없이, 인격적 신뢰가 뭐야? 알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격적 관계 없이 소위 의식적 행위만 하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천국에 가는 문제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죄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거죠. 자, 이 죽음의 문제. 죽음 속에서, 죽음 앞에서 역사를 살았던 소위 과거의 성현들이요. 이 죽음의 문제를 물어보니까 공자님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니에요. 그건 공자님이 아니고 부처님이에요. 공자님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다.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겠다.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은 죽어봐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테스 형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즘 그거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흉내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리바이벌은 그 동일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는 거. 뭐야? 패러디. 장로님 패러디입니다. 괜히 다른 데 가서 리바이벌. 패러디.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자지러져요. 그 테스 형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먼저 가봤는데 천국이 있긴 합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진리의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으로 인도하는 정령 다이몬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의 실체는 모르겠다. 이게 소크라테스. 다만 그가 분명하게 말한 거는 제우스는 신이 아니다. 왜?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천국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말로 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삶에서 인격적으로, 소위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저를 아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김기열이처럼 해야 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학교에서조차.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무슨 장학금을 받았냐면요, 신앙 우수 장학금을 받았어요. 신앙에도 우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성적으로 주다가 그때 300명 뽑았는데 10%, 30명 성적 장학생을 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10명 이하로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학금 항목을 나누더라고요. 거기 우리 학교가 이제 소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여한 장학금은 신앙, 하여튼 신앙 장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내가 받아야 되나? 나 자신은 알잖아요. 뭐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때 저한테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데 넌 천국 못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갔어요. 왜 갔는지 알아요? 왜 갔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시험을 봤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월요일날 시험 보면 시험 망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망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확신은 없고 교회는 갔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와요. 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죠.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다가 세상 떠납니다. 언젠가는 떠나요. 그때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이 가까우면 두렵고 떠는 분이 있어요. 요즘 저희 아버님이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이제 그래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상황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불투명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데 또 누구는 믿는다고 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예? 다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는 분도 있고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천국 못 가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결론을 말하면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6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예수님 따르면 먹을 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 따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삶으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그들이 기대하는 답을 안 주세요. 무슨 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전혀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제가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주님이냐면 자기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주님이지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생명의 양식과 썩을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해요. 봉사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적 필요, 영혼의 필요가 아닌 육신적 필요, 세상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자들. 네. 저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죠. 저는 그 기도의 효과를 봤어요. 제 공무원 시험 보고 공부할 때보다 시험 보고 나서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뭐냐? 노력하라. 노력하라.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험 출제위원이 제가 평가하면 떨어진 거예요. 과락에. 근데 나중에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과락이라고 했던 그 과목이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이건 기적 아니야?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지 못하고 우리 그 출제위원이 우리 대학 교수였더라고요. 제 이름 몰라요. 딱 가리니까 모르죠. 근데 뭐냐면 그거예요. 중간에 틀렸어요. 그럼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승센터에서 서울서 대구 가는 기사가 자기 차인 줄 알고 탔는데 광주 가는 거야. 에? 그래서 광주 가는 차를 대구로 데려갔거든요. 아니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고속버스 회사가 같아. 색깔도 같아. 그리고 그 옆에 세워 있어. 그래서 자기 대구 가는 기사니까 옆에 있는 광주 차를 몰고 틀린 거죠. 제가 그런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그 중간에 노선을 바꾼 거야.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관식이니까 채점도 주관식으로 해주시기 주관식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니 그 중간에 노선이 틀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목표는 광주고 근데 대구로 갔잖아요. 이 사람은 대구 가는 차로 알고 대구로 갔구나. 저도 이제 여기서 틀린 거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맞는 거 해서 맞은 거예요. 그 점만 감. 그러니까
여기 주님을 찾는데, 예? 육신적 세상적 필요만 위해서 산대.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말 안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기 필요, 뭐 시험에 합격, 뭐 사업, 뭐 승진,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다라고 하면 여기 주여 주여 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예. 뭐 그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그 다른 종교 가봐요. 뭐 백일 기도, 뭐 무슨 기도, 뭐 발언 기도, 뭐 다 있잖아요. 예. 교회 기도함에 집어넣는 기도 제목이나 그 사찰에 가서 발언 기도하는거나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귀한 거다. 이거.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적 육신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소위 종교적 우상적 존재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 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는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으로 출생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안으면요 다 천국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을 들은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행함도 인격적 신뢰 관계가 없이 행하는 것은요, 그건 종교예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 이게 드러나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말을 못했어요.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으로 거룩하고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22,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또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심한 노를 발할 수 있다. 자, 이 말에 충격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 사람?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요. 전혀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도요.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선지자를?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서기관들. 예. 또 여기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그 병이 고쳐지면요 누구한테 가냐면요 제사장들에게 가요. 예. 많은 능력을 행해요. 예.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예. 서기관, 대제사장.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예?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죠. 합법이 있고요, 불법이 있고요, 탈법이 있고요, 무법이 있고요.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무법이죠. 그 다음에 위험한 게 뭐예요? 불법이죠. 그 다음에 탈법이죠. 여기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 뭐예요? 이 법을 위반한 거죠.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예? 자, 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법이죠. 예?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웃의 것을 탐했어요. 도적질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짐승 팔고 돈 바꾸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내 거룩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 도적의 구렬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 그들은 왜 거기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받고 줬어요? 거룩한 목적으로 했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목적을 포장하고 실상은 뭐해? 도적이에요. 도적.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에는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참된 지도자와 거짓 교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귀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일 수 있고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질책할 수도 있다. 예.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 누구냐면요, 이단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영혼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꾼 사역자들. 제가 그거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감사패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패. 감사패만 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요. 집사님 내년에 장로 되는데 1억 헌금하십시오. 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사패를 드리는데요. 한 분에게는 1억, 한 분에게는 우리 집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내년에 장도 되려면 5억 내십시오. 그게 동영상 돌아다녀요. 그분이 한국 장로교 최대 교단의 교단장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그런 소위 종교 지도자. 근데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조금 심한 말을 좀 할까요? 천국에 가시면요, 거기 목사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목사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장로는 있을까요? 장로는 있을까요? 장로는 있잖아요. 24 장로 있잖아요. 제가 장로도 없다라고 이렇게 쓰려다가, 보니까 장로가 있어요.
예. 천국에는요, 거기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고요,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보좌 옆에는 어린 양이 앉아있고. 자, 지옥에는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는. 천국에는 목사 없어요? 근데 지옥에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는 집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전혀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소위 신앙을 자기 육신적, 세상적 그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은 여기 도무지 모르고 불법을 행했다. 불법.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삶이 그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천국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뭐냐? 불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추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람, 이 땅에서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영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무리들이 기겁해서 놀란 말씀이 뭐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 차이가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지혜는 평소에 나타나지 않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나타난다라고. 자, 여기 인생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집 짓는 데 비유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풍도 만나고요. 홍수도 만나고요. 지진도 만나요. 근데 이런 환경적 재앙이 이 재앙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삶의 희망마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적 재앙을 만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만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는 내 선택이에요. 재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극복하는 방법은 선택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에는 그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우리말로 뭐예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가 그냥 가벼운 회오리가 아니고요. 산더미 같은 회오리죠. 이게 쓸고 가는 거예요. 쓸고 가면요. 그 쓸고 간 그 지역은요. 완전 초토화가 되죠. 그런데 어느 그 새로 건설한 주택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토네이도가 왔는데 다른 집들은 다 멀쩡한데 맨 앞에 있는 집이 완전 망가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집을 저는 그게 뭐냐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재앙을 대비한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인생의 재앙을 대비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재앙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라.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되고 대통령 돼서 명예롭게 물러난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감옥 갔다. 안 간 분도 있는데요. 자식들이 다 갔잖아. 그 말 들으니까 자식이 부모 믿고 대통령 노릇 하려다가 감옥 간 거예요. 다음 대통령부터는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화려하고 권명이 아름다운 것에 중점을 두고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기초가 튼튼하면 능히 재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유행가 가사를 그냥 소개하면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자, 얼굴이 이쁜 건 뭐예요? 얼굴이 이쁜 건 뭐예요? 기초를 어디다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마음이 고운 거는 건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쌓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초를 반석 위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이냐, 그게 내 인생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지만 취사 선택해서 유리한 것만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그냥 흘러버린다든지, 아니면 왜곡해서 적용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지, 이거는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소위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의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환경적 재앙 앞에서도 견고해질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 위로 추모협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굴까? 와이프일까? 아들일까? 부모일까?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다죠, 다. 그래도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부모일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전달이 되니까 이 아픔이 실감이 나요. 근데 그런 나중에 가족 감사의 말씀할 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자신에게 아빠 부활 믿어? 믿지. 장례식 어떻게 치러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경건하게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부활 믿는다며? 그러면 뭐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묻어놓고 해도 부활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대요. 농담으로. 근데 그 농담이 지금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진짜 이런 농담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자식의 장례 추도 예배에서 그런 그러니까 그 장례식 처음부터까지가 다 숙연했어요. 그 순간만 위로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야말로 그 말에 공감을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인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요. 다를 수 있는 소위 종교적 기독교인은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뭐냐면요. 교회, 목사 또는 자신이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면 사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요. 자신의 주관과 경험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교인들을 종교 의식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충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생활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놀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 신앙으로 놀라움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